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산이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그러면 이 산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2800m가 넘는 헬몬산이냐 아니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580m 정도 되는 다볼산이냐. 그래서 학자들마다 틀려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을 할 때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밑에거든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보면 학자들은 헬몬산이 아닌가. 그 눈 덮인 2800m가 넘는 그 선을 올라가셨는가 아니면 약 580m 정도 되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을 가셨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볼산,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어떤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튼 그 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중요한 일, 정말 결정적인 일, 꼭 뭐부터 하신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 기도부터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도 불투명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고 한다는 건 이건 보통 깡이 아닌 거예요. 뭐 믿음이 좋아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우리도 그 기도를 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상황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셨나요? 28절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데리고 다니실 때 12명을 다 아니고 몇 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는 항상 이 3인방이 늘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좀 이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가시고 꼭 이렇게 요 3명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대표성을 띌 수도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하고 증인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이 3명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증인은 한 명 갖고 안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제 옆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저의 영향을 받는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두세 명은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올 터인데 이게 바로 목격자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변화산, 이제 저는 이 산은 다볼산인지 헬몬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변화산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앞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격자가 바로 이 3사람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는 최초의 선교를 시작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최초로. 그리고 요한은 최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는 순교를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교까지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런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최후에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후에도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증인의 역할, 목격자의 역할을 이 3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이 3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특징적인 이 3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수다 떨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 잠자요. 왜 이렇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늘 자다가 문제가 터지고 늘 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오늘도 자다가 봉창 터진다고 해요? 친다라고 해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헛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자다가 뭐 한다? 두드린다 그래? 두드린다. 자다가 오늘 본문에 이 3사람이 딱 그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이제 이게 뒷부분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28절에 등장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용모가 변화되고 두 번째 옷이 희기가 휘어져 강체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부활의 주님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그 상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기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30절. 모세와 엘리야. 그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 누구와 누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현재상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살았다, 죽었다. 이미 한참 전에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그 수여자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승천한 이러한 그런 선지자 중에 으뜸으로 치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은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는 지금 누가 나와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가 나와요? 엘리야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전체를 예표하는 것, 언급하고 있는 것, 총 결집하는 이러한 것들의 이런 대표성을 띠는 게 모세와 엘리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이 상황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31절에 해요.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단어가 뭐예요? 별세. 다른 말로 뭘 것 같아요? 죽음인 거죠. 근데 더 이제 깊은 의미는 이거를 엑소도스라고 해요. 혹시 엑소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엑소도스. 그 영화도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엑소도스. 그 탈출한다. 힌트. 떠난다. 아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라는 게 엑소도스예요. 출애굽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떠나는 이런 것이 엑소도스, 출애굽인데, 오늘 이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모세가 그 이집트라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엑소도스라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엑소도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사단에 의해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이 죽음이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죽으러 오고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광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것들의 의미였는데, 주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별세. 다른 말로 탈출. 이제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러한 별세의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함께 앞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관점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이러한 얘기가 32절, 33절에 두 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조는 것도 어떻게 졸았다? 깊이 완전히 빠져서 졸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순간 깨어났는데, 깨어난 것도 그냥 비몽사몽 깨어난 게 아니라 깨어나는 앞에 단어가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온전히. 그러면 이제 깊이 자기도 했지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완전히 그런 비몽사몽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 그들이 지금 주님을 보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주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대화를 나눈, 내용은 모르지만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비몽사몽이 아닌 이제 온전한 정신이 들어서 그 광경만 딱 보니까 그들이 33절을 언급해요. 주님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33절에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냥 그 감격만 보고 완전히 너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이러한 것 주님의 변화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33절에 주님은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즉 의미심장한 말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간격만 보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이게 그런 좋아서 그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여기 지금 이 기분 이 감정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이제 그런 앞에서부터 쭉 상황을 드렸으면 주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한참 많이 완전히 서로 포인트가 달라요. 주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인 그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안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이 의미심장한 정말 중요한 이러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목적이 지금 이러한 앞에 이런 담겨져 있다면 33절의 제자들은 마치 철이 없는 것처럼 그 상황만 잠깐의 이러한 상황만 보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그 광경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라는 철없는 소리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소리를 지금 하면서 마무리하잖아요. 33절에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기네들이 하는 말을 뭐하더라?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보고 느끼고 그냥 느낀 대로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러한 것들이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이뤘을까? 우리가 잠을 깊이 졸고 있어서 앞에 있는 상황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지금 엄청난 강경 그거 하나만 보고 자기네들이 지금 그런 이런 표현을 33절에 하고 있을 때 드디어 34절 35절에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러한 구름이 그들을 지금 덮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덮어서 구름이 막 의미심장한 구름 이러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은 34절에 어떤 지금 반응이 나와요? 예? 무서워하더라.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이 제자들에게 그 구름이 그들의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때 그들은 뭐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도 그걸 좀 느끼고 싶다.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드디어 너희들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구름이 임할 때 그들은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오늘 본문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들을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개입 안 할 테니까 모세 지도자 당신이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세요.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그분 앞에 죄인은 뭐한다? 유서워하는 거죠. 그 이사야도 고백하잖아요.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일하니까 하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라고 막 회개가 터지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그때 확실히 주님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 뭐 했냐면 달달달달 떨었어요. 죄인인 인간에게 주님이 음성만 들려줘도 이렇게 구름이 막 강력하게 임한 게 아니라 음성만 들려줘도 그냥 제가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뭐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소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뭐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생각 상황에 머릿속에서는 막 그냥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막 출세 뭐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다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손 꼭 잡아주시옵소서 아주 소박하게 소원이 그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음성만 들어도 저는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항상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적용을 하고 먼저 이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무서워했던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 나는 안 무서워해. 나는 막 반가워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임재를 저도 또 한번 경험해 본 것이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이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탄천 같은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너갈 수가 없어서 집 뒤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무리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 위로부터 강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리자리마다 채워지는 일들을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늘 기도가 뭐냐면 경험했던 그것 우리 이 순복음 주님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늘 위로부터 임하여서 자리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은 반응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져요. 어떤 음성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부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지금 구름 속에서 그럼 주님은 지금 옆에 계신데 위에서 구름 소리가 나면 이건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35절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그냥 편견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처럼 9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분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 9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이제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35절에 누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셔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적과 이적과 막 그런 영광스러운 이것만 보고 듣고 그거에 막 심취하고 거기에 막 그냥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뭐라고 22절에 말씀하신 이제 나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소리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중간중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담아 들었다, 염두에 뒀다, 안 뒀다? 안 둬요. 왜 자꾸 죽으신대? 왜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신대?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으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목적은. 그런데 지금 당장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냥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런 거에만 심취하고 이런 것에만 그런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와서 제자들을 꼭 집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제발 좀 신중하게 들어라. 제발 주님이 이미 9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안 듣고 무시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차라리 질문을 던지고 이해가 되도록 알아듣도록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차라리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괜찮은데 그건 안 하고 뭐부터 한다? 뭐예요? 그냥 궁금한 거 이해하거나 그걸 납득하거나 공감하거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외면해버려요. 기적이 좋은데 능력이 좋은데 막 엄청난 일을 막 그냥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막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냥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러한 일 맨날 용맹스럽고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만 우리는 관심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왕으로서 이 땅을 휘어잡을 때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완전히 성공주의에 그리고 이러한 신비주의에 아니면 이런 기적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오죽하면 하늘로부터 누가 지금 말씀하셔요? 얘들아 진짜 주님이 너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 아까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거 싫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했건만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는 서로 누가 크냐는 거야. 야 주님이 왕 되시면 분명히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누가 자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거야. 야 베드로가 늘 보면은 1등이고 수석이고 인정하면 베드로는 자의정이라고 쳐. 그럼 우의정은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영의정은 누가 할 거야? 서로 계속 그거 갖고 싸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지금 뭐가 편치 않고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상황이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실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요렇게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때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놓칠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좀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아뢰고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응하고 이 자리가 채워주시고 뭐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저도 다 해요. 그리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기도는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이거예요. 내 마음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런 풀어지는 그리고 이런 채워지고 넘치고 풍성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있어요.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 하냐면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그러나 이건 제 마음이고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위해서 안 해요. 기도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시지만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면 오죽하면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마무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완벽한 거 우리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주님 아셔요? 모르셔요? 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공감하며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매달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것을 또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고난을 있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뭐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건 이미 앞전에 다 기도했어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냐? 그것까지도 들어주시지만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기도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다 하면서 마무리는 진짜 그 기도를 하면서 뭘 여쭤봐야 되냐면 아버지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기도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거기까지 못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내 앞에 이러한 갈등과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냥 물 흐르듯이 생겨서서 아니면 있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안하고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저부터도 안 나와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게 저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저도 경험해보면 그래요. 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떨어졌을까?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소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방향을 이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그 문제 기도하다가 해결받는 거 플러스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가는 것. 이러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 이제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이 말을 중간중간 하실 때마다 괜히 울적하고 우울하고 기분도 썩 안 좋고 안 들었으면 좋겠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과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은 거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말씀,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달콤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고난 뒤의 영광이 온다라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듣고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주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온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이 또 한 번 나와요. 우리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떠났고 오직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의 이제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너의 주님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 주님만 보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단과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나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마지막 누가 흔들어 놓을까요? 주변의 이단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흔들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제 헷갈릴 때가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헷갈리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인 거죠. 말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모두 미혹하는 영이 임하지 않고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천국 가는 이러한 미혹되는 영으로 삼천포로 빠지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요게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위험수위예요.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 누가 기승을 해요? 악한 사탄마귀가 기승을 하는데 뭘로 기승을 해요? 이단들로 기승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막 그냥 계속 신흥 이단들이 막 계속 일어나서 이단이 뭐예요? 다 성경 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뭐하다? 다르다. 그냥 처음에는 막 그냥 성경 말씀 똑같이 하고 성경 바로 여기 있지 예수님 막 드러내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들이 이제 막 집중하고 따라오고 좀 빠지는 것 같으면 헤어나지 못하면 그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만의 교주가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구설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거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이제 택감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길거리 가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한다고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고 자꾸 뭔가 솔깃한 이야기를 접근한다. 그래서 거기 솔깃해서 빠져서 한다. 그럼 그거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미혹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광경을 그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단어가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나중에는 말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요게 지금 요 내용을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이 변화산의 광경을 봤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 문장을 썼다라는 건 나중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그 증거가 그럼 어디 있느냐?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펴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저 뒤쪽을 보면 385쪽에 있어요.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변화산의 광경을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교회의 이제 그런 책임자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제가 읽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았던 이 모든 상황이 어떤 단어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저는 읽을게요. 16절, 17절, 18절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베드로후서 1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찾으세요. 어디에 있다고? 오늘 그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가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위엄,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뭐한 자다? 본 자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구름 속에서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이 지금 16절 17절의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지금 그 연관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산에 있는 모습. 더 결정적인 거 18절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산이 뭐였어요? 변화산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말씀으로 알 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영광을 보고 들었는지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12절부터 19절 좀 더 압축하면 16절, 17절, 18절에 지금 이거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 소리 그리고 나는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는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웠다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다? 변화산의 이러한 광경을 이 베드로가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본문을 36절을 보면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에 있을 때는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후서에서는 주님을 만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구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들을 내가 실제로 목격자고 증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거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도 요한이 이 변화산에 갔다 온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연결이 지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천방지축 그냥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지만 뒤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상황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그들이 그런 사도로서 그런 교회의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연결되고 우리는 이러한 목격자고 증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 필요한 것만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이걸 진짜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모습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편견하고 그리고 그런 편식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이제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곱씹어보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런 말들을 들어야 돼. 주님이 고난 당하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거, 이게 고난이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뭐가 따라와요? 고난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평생 있고 그 고난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앞서가신 분도 고난 뒤에 바로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나에게 뭐하다? 누가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알기는 참 잘 알지만 우리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난? 왜 내 앞에 고난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걸 곱씹어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들을 시공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한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만의 임하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엄청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자들이 없이 병 고침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이 쫓아나가며 돼지떼가 완전히 바다에 몰살하는 엄청난 이런 스펙타클한 일들이 주님 곁에서 일어나서 그들도 같이 어깨가 으쓱하며 그냥 힘이 나고 신바람 나는데 가끔 이해하지 못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듣고 싶지 않는 이러한 답답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심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됐는지 죽으셔야만 됐는지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것을 그때서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목숨까지 바치는 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한테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면피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한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깨달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고 제자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